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톰 라이트는 최근 서구 세계가 신이교주의 사회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다른 우상신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돈의 신 맘몬, 전쟁의 신 마르스가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성, 섹스를 가리키고, 맘몬은 돈을 가리키고, 마르스는 힘과 권력을 가리킵니다. 리처드 포스터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논지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대체해서 믿지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사랑에 죽고 사는 인생이 가끔 있습니다. 돈에 죽고 사는 인생은 수두룩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은 애국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우시야 요담의 뒤를 이어 20세 왕이 되었습니다.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최악의 우상숭배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가지 않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끔찍한 일은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지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3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인신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 의해서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람 왕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왕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에돔 군대도 밀려오고 블레셋 군대도 공격해 왔습니다. 마지막 침략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유다가 도움을 청하자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노략해 갔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19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섬겼겠지요. 주변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러면 잘 살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는 바알이 제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플러스 바알 했겠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사는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으나 우상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은 우상을 섬겨도 그럭저럭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만 섬기면 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도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에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한 번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간 20만 명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고 남왕국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죠. 오뎃이 이렇게 선포했었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게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푸셨습니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절 말씀입니다. 악한 왕 아래에서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면 축복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서로 지킨 약속을 붙들고 산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상 우상 대신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내가 창조한 이웃 백성들, 약자들을 돌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런 조건을 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했죠. 이것이 구약의 긴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심을 보여주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공하셨습니다. 보기 좋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이들이지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같이 돌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 법칙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나를 돕는다.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은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성을 어디에다 드리느냐가 문제인데 우상에게 드렸다가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지위가 높아졌을 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후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교회 성장 이해라는 책을 쓰셨죠. 그분이 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속과 향상이라는 주제인데요. Redemption and Lift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을 받고 말씀 따라 살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회적 지위가 중산층, 중상층으로 된 후에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읽고 맞겠다 싶었습니다. 최근 켄 엘드레드라는 분이 쓴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엘드레드 그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인맥이라는 컴퓨터 관련 벤처 기업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축복하셨고 그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미션 개념을 또 정리했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하고 현지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런 전략을 채택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축복한다. 성경 원리대로 공정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비즈니스를 정말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번 돈으로 선교하는데 나는 비즈니스 과정 자체가 선교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정직, 봉사, 탁월함, 고객 존중, 책임감, 가치, 신용, 성실 등 이런 원리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왔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대로 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경대로 해야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과정 자체가 선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즈니스의 축복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그 일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인생의 위기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도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